오늘은 아가서 또 세 번째 또 시간입니다. 아가서는 솔로몬 왕과 이 술람미 여인 사이에 있었던 실제 사랑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또 두 남녀의 사랑 이야기를 다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 백성 그 사이에 그 사랑을 묘사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 나눈 내용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PPT를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또 사랑병에 걸릴 수 있다. 아가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돋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이 술람 여인 건포도와 사과를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기력이 다 빠질 정도로 이 사랑병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습니다. 이 솔로몬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뜨겁고 얼마나 깊은가를 잘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나눴지만 이런 사랑병은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도 얼마든지 이 사랑병이 걸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상 이 수많은 사람들의 그 순교자가 있습니다. 화형을 당하고 이 사자밥이 되어도 결코 주님에 대한 그런 사랑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또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자 인생을 불태운 그런 수많은 전도자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천국이 귀하고 하늘의 상급이 귀하지만 이것만으로 자신의 삶을 드리고 자신의 인생을 드리고 자신의 생명까지 드릴 수 있을까? 이들은 단지 천국이나 하늘의 상급 때문이 아니라 이 술람미 여인처럼 주님과 깊은 사랑에 빠졌기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드리고 자신의 생명까지라도 내놓을 수 있었던 것이죠. 주님과의 사랑에 이 눈이 멀었기 때문에 이렇게 순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존 오웬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너무나 깊은 나머지 이 상사병에 걸릴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만이 이 성경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깊어서 우리가 상사병에 걸릴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성경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이 복음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모든 것을 태울 수 있는 그런 불같은 사랑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이 바리새인들 안식일을 잘 지켰고 또 하루에 3번 규칙적으로 기도했고 일주일에 2번 정도는 이 금식을 했습니다. 모세 율법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빈 껍데기만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오늘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의 기도, 우리의 찬양, 우리의 예배, 이 모든 것이 헛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신앙적인 열심, 열정, 그런 수고가 있을지라도 주님께 대한 그런 사랑이 없다라고 하면 우리는 단지 종교적 활동만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본질은 이 사랑입니다.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또 생명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PPT 한 장 또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 나눈 내용인데요. 바로 지난주에 나눈 내용입니다. 우리는 잠근 동산이 되어야 한다. 아가서 4장 12절을 보면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솔로몬은 이 술람미 여인을 잠근 동산에 비유를 합니다. 이 잠근 동산, 그러니까 빗장을 채우다, 자물쇠로 잠그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잠근 동산이란 외부와 통제된 동산입니다. 이 빗장으로 채워진 동산. 오늘날 의처증으로 인한 통제와 감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술람미 여인에 대한 솔로몬의 독점적인 그런 사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보면 덮은 우물, 봉한 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그 누구도 이 물을 마실 수 없습니다. 오직 한 사람에게만 허용된 것입니다. 잠근 동산, 또 덮인 우물, 이 봉한 샘, 오직 한 사람에게만 내어진 상태입니다. 이처럼 이 사랑은 나눌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도 사랑하고 또 세상도 사랑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도 사랑하고 또 물질도 사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겁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우리는 이 잠근 동산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만이 나를 소유하시고 주님만이 나를 다스리시고 주님만이 나를 이끄셔야 합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 가운데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이 온 마음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이 찬양 가사처럼 우리가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마음의 전부를 들여서 주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이죠. 신랑, 신부가 그들만의 사랑을 다른 이성과 나눌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잠근 동산의 의미입니다. 우리 PPT 한 장 더 넘겨주겠습니다. 오늘 나눌 내용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는 아름답고 풍성한 동산이 되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만을 사랑하면 되는가? 그렇지 않죠. 우리가 생명을 다해 누군가를 사랑하지만 사랑하는 만큼 상대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면에 상처와 아픔이 있는 신부, 또 분노와 이 증오가 있는 그런 신부는 이 신랑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신부가 신랑을 사랑한다면 마음속에 있는 욕망이나 탐욕이나 증오나 미움을 내려놓고 내면을 아름답고 풍성하게 가꿔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의 내면은 또 아름답고 풍성해져야 하는 것이죠. 오늘 설교 주제입니다. 아름답고 풍성한 동산이 되어야 한다. 먼저 오늘 본문 아가서 4장 13절 14절 한번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내게서 나는 것은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고벨화와 나도풀과 나도와 번웅화와 창포와 개수와 각종 유향목과 모략과 침향과 모든 귀한 향품이요. 앞절에서는 이 솔로몬이 그 술람미 여인을 이 동산에 비유했습니다. 그리고 13절에서는 동산 안에 있는 아름답고 풍성한 그 열매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게서 나는 것은 석류나무와 이 석류 맛도 좋고 또 석류는 아픈 사람을 치료하는 그런 약재로도 사용되었습니다. 또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이 각종 아름다운 과수라고 하면 무화과 나무도 있었을 것이고 포도나무도 있을 것이고 이 사과나무 또 감람나무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고베로와 나도풀 그 당시 아주 귀한 그런 식물들입니다. 계속해서 읽으면 나도와 번웅화와 창포와
개수와 각종 유향목과 모략과 침향과 모든 귀한 향품이요. 솔로몬은 이 술람미 여인을 이 동산으로 비유했습니다. 그리고 그 동산에는 온갖 약재와 아름다운 과일나무와 또 존귀한 그런 식물들이 가득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란 뭐 부자가 되고 성공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술람미 여인의 그 내면 상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녀의 내면은 아름답고 이 풍성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술람미 여인은 신랑을 위해서 또 외모도 가꾸었을 뿐만이 아니라 그 내면 역시도 이렇게 아름답고 풍성하게 가꾼 것이죠.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 사실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2주 전인가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회는 성공과 실패가 없고 성화된 자와 또 성화되지 않는 자가 존재한다. 저는 이 말이 한 며칠 동안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최근 들어서 가장 고민하며 생각하는 그런 주제입니다. 목회는 성공과 실패가 없고 성화된 자와 또 성화되지 않은 자가 존재한다. 저는 한번 이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제가 앞으로 20년 뒤에 은퇴할 나이가 되었습니다. 한 68. 열심히 목회를 해서 예배당을 또 건축하고 또 지역사회에 또 알려진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목회적으로 보면 성공한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면은 미움과 분노가 가득하고 또 세상에 대한 상처로 가득합니다. 또 가족에게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가장 염려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 아빠는 성격이 거칠어. 우리 아빠는 진실되지 못해. 우리 아빠는 설교한 대로 그렇게 살지 못해. 말과 삶이 너무나 달라. 20년 뒤에 제가 이런 평가를 받는다면 평생의 목회가 과연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 나에게 사명을 주신 예수님은 기뻐하실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삶의 열매가 없다면 목회 성공도 의미가 없는 것이죠. 차라리 목회를 하는 것이 제 영혼에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오히려 목회를 안 하는 것이 너의 영혼에 더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목회에 있어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성공과 실패가 아니라 얼마나 주님과 동행을 했는가, 얼마나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주님을 닮아갔는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의 인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별로 다를 것이 없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았는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많은 부와 또 명예를 얻었는가, 또 어떤 성취를 했는가, 물론 중요하지만 이것과 비교도 안 될 만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랑 되신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가, 얼마나 주님과 동행하며 얼마나 주님과 그 성품을 닮아갔는가, 얼마나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맺었는가. 우리가 지금은 무엇보다 성공하는 것이 좋고 무엇보다 또 재물을 모으는 것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낫죠. 가난한 것보다 부한 것이 낫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결국 마지막에 남는 것은 어떤 부와 성공이 아니라 우리 동산에 어떤 열매가 맺혔는가, 결국 이것만 우리에게 남을 것입니다. 우리는 온 마음, 온 정성을 다해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소유하시고 주님만이 우리를 다스려야 되죠. 이것이 잠근 동산의 의미입니다. 이 지난주에 나눈 내용인데요. 그러나 우리에게 이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신랑 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름답고 풍성한 그런 동산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황폐한 동산, 이 메마른 동산, 열매가 없는 동산은 잠글 필요도 없죠. 가치와 쓸모가 없는 동산입니다. 우리는 아름답고 풍성한 그런 동산이 되어야 합니다. 오래되면은 아름다운 열매, 이 풍성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실화 탐사라는 그 프로그램에서 이런 내용을 좀 방송한 적이 있습니다. 뭐 충격적인 아내의 비밀, 아내의 두 얼굴, 또 필름 끊기는 술꾼 아내, 아내의 충격적인 외도. 이런 가정은 물론 처음에는 뜨겁게 사랑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이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온갖 갈등과 다툼이 잦다가 이 파국을 맞게 됩니다. 이 당연한 것이죠. 주님과 우리의 관계도 이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잘못한다고 해서 주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악한 열매, 또 나쁜 열매를 맺는다면 우리는 참된 위로와 소망을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과 기쁨을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참된 만족과 기쁨은 주님과의 건강한 관계로부터 나온 것이죠. 우리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내면으로 가꾸어져 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답고 풍성한 그런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이 술람미 여인처럼 아름답고 풍성한 그런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결국 이것만이 남는 것이죠. 이것은 부나 성공보다도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솔로몬은 동산에 있는 그 아름답고 풍성한 그런 열매들을 노래했습니다. 우리가 막연하게 좋은 것이다가 아니라 이 구체적으로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는 무엇인가? 갈라디아서 5장에 소개하는 그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생각하면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주님의 성품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평생에 걸쳐서 맺어야 하는 또 열매들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그 9가지 열매를 맺으면 맺을수록 우리의 동산은 아름답고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간단히 한 개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 사랑과 사랑은 두 가지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이 의지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명령하신 것이죠. 우리는 의지적으로 이 사랑을 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랑은 행동으로 또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하나님께서도 우리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사랑은 행동으로 표현할 때 이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지적으로 사랑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한 우리의 이 사랑은 행동으로 표현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희락,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이 희락이 있어야 합니다. 이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때론 우리가 불편함이 있을 수 있고요. 때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이때라도 우리가 기쁨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항상 기뻐하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기쁨의 근거가 어떤 환경이나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의 은혜를 생각할 때 기뻐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복을 우리가 생각할 때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화평.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 주변 사람들과 이 화평한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 무엇보다도 화목하며 화평하게 힘써야 하는 것이죠. 이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합니다. 또 오래 참음. 현대인들의 그 특징 가운데 하나가 이 참지 못하는 것이죠. 이 분을 참지 못하고 폭발하고 또 하고 싶은 말을 그대로 다 쏟아버리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신 것처럼 우리 역시도 오래 참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때론 오해를 받아 힘들지라도, 때론 어떤 문제가 있어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의 그 일하심, 하나님의 붙드심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오래 참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비. 이 자비는 친절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너그럽고 친절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 아버지가 자비하신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너희 아버지가 자비하신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큰 특징 가운데 하나가 이 자비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역시도 이 자비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양선. 양선 한자로 착하고 어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 새 번역에 보면 이 선함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하나님과 나의 1대1로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면 그걸로 만족할 수 있지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중요한 것만큼 다른 사람과의 관계 역시도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기회가 될 때마다 적극적으로 이 선을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헌혈도 할 수 있고 또 불우한 이웃을 적극해서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선을 행해야 합니다. 충성. 이 충성은 믿을만하고 신실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준 새 번역 성경에 보면 이 신실로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 역시 믿을만하며 신실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그런 사명, 직분을 귀히 여기고 우리가 신실하게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충성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온유. 온유는 우리가 이 무조건 묵인하고 무조건 참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엎으시고 또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엎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무조건 참는 것이 아니라 이 분을 낼 때는 이 분을 낼 수 있는 것이 온유입니다. 그러니까 온유라는 것은 잘못한 사람을 너그럽게 용서해 주는 것이며 동시에 불법과 불의를 보면서 이 정의를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처럼 이 온유해야 합니다. 또 절제. 절제는 이 셀프와 컨트롤의 이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제어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운동 선수가 또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 부단히 이 절제해야 합니다. 이 절제하지 않는
운동선수는 좋은 성적을 내기가 어렵죠. 이처럼 이 세상의 어떤 상을 위해서도 부단히 이렇게 절제하며 훈련합니다. 그렇다면 하늘의 면류관을 소망하는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가?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들은 썩을 그런 면류관을 위해서 절제하지만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위해서 절제하라는 것입니다. 비록 절제 열매가 당장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절제하며 훈련할 때 결국에는 우리가 훌륭한 경주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영국의 존 스토튼 목사님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23절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이 가슴 벅찬 그런 감동을 느낀다고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바로 예수님의 이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평생에 걸쳐서 맺어야 하는 그런 열매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것은 이 그리스도인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우리가 이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맺을수록 우리의 동사는 더욱더 아름답고 이 풍성해지는 것이죠. 이것이 부와 성공보다도 100배, 1000배는 더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어떻게 맺을 것인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가지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죠. 가지는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나무로부터 수분과 영양분을 공급받음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마음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그런 은혜를 공급받을 때 우리가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죠. 혹시라도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없다면 우리는 혹여나 이 몸만 예배당에 오는 그런 모습일 수 있습니다. 단지 이 종교적 활동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PPT 한 장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래전에 나온 그런 영화 포스터인데요. 가문의 위기라는 그런 영화입니다. 이 신현준 씨가 또 조직 폭력 그 조폭 두목으로 나오고 또 김원우 씨는 강력부 검사로 나옵니다. 이 조폭 두목과 강력부 검사는 서로 친할 수 없는 사이인데 이 둘이 서로 사랑하게 됩니다. 이때 이 신현준 씨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깡패짓을 한다면 진경 씨가 내 손에 수갑을 채워주십시오. 다시는 나쁜 짓을 안 하겠습니다. 그의 사랑은 진심이었고요. 해피엔딩으로 이제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면 서로를 맞추게 되죠. 하물며 우리는 이 만왕의 왕 대신 그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별로 중요하지 않죠. 방탕한 삶을 살았을 수도 있고 사기꾼이었을 수도 있고 조폭이었을 수도 있고 음란한 삶을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신랑 대신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이 새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옛사람을 벗어버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영화 속에 그 신현준 씨처럼 그동안의 수치와 부끄러움, 잘못된 이 모든 것을 청산하는 것이고 이 새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서로에 맞는 그 아름다운 그 내면을 갖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를 변화시킬 만한 그런 능력이 없죠. 나에게 어떤 힘이 있어서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사랑을 하게 되면 문제가 달라지죠. 이 깡패라 할지라도 진정한 사랑을 하게 되면 이 주먹 쏘는 일을 버리고 이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이 사랑하게 되면 이 도둑질하는 것을 버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게 되면 심지어 이 마약을 끊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 사랑은 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예전에 말씀드렸던 실험인데요. 이 하얀 쌀밥을 비커에 담아놓고 3주 동안 사랑한다, 예쁘다 이런 말을 하면 썩는 것이 아니라 예쁘게 발효가 됩니다. 여러분, 이런 미물도, 귀도 없고 눈도 없는 이런 미물도 이 사랑을 받으면 이 반응을 합니다. 여러분, 하물며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죠.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그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또 이렇게 매주일 찬양하며 주님의 사랑을 고백합니다. 또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의 그런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랑과 은혜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어떤 변화도 없다면 이것은 큰 문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쌀밥 같은 그런 미물도 사랑을 받으면 뭔가 꿈틀거리며 그 안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엄청난 사랑,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아무런 그런 변화가 없다면 예수님을 아직 못 만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 반드시 풍성한 그런 열매를 맺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마음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산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풍성한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아가서 4장 12절에 보면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예수님 우리가 잠근 동산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나 들어와서 집 밟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소유하시고 예수님만이 다스리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잠근 동산의 의미입니다. 뿐만 아니라 4장 13절에 보면 내게서 나는 것은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고베로와 나도풀과. 예수님은 이 잠근 동산을 원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아름답고 풍성한 그런 동산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나눴습니다. 우리 PPT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아름답고 풍성한 그런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지금은 성공하는 것이 더 좋고 또 많은 재물을 모으는 것, 이것이 더 좋아 보일 수 있지만 결국 우리에게 남는 것은 어떤 열매를 맺었는가? 우리는 술람미 여인처럼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두 번째,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는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이 갈라디아서 5장에 소개하는 그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우리가 성령의 이 9가지 열매를 맺으면 맺을수록 우리의 동산은 아름답고 더욱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공보다도, 이 성취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는 어떻게 맺을 수 있는가? 우린 스스로 열매를 맺을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많은 열매를 맺듯이 우리가 마음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 나 같은 사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해 줄 사람이 누가 있는가? 나에게 완전한 사랑을 베풀어 줄 사람이 누가 있는가? 배우자도 아니고요. 부모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끝까지 책임질 수 없죠. 나에게 완전한 사랑, 또 끝까지 나를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사랑을 베풀어 주실 분은 바로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모든 수모와 고초를 당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죠. 우리를 사랑하사 당신의 전부를 우리에게 내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 역시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의 9가지 그 열매를 맺음으로 아름답고 또 풍성한 그런 동산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2가지를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마음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씀을 생각하며 다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